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 한 절, 간단한 말씀입니다.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들은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변화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산 것이 아니에요. 생명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굴곡 있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후퇴한다 할지라도 결국 가만히 보면 그걸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설교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께서도 내 신앙은 지난 해에 또는 10년 전에 비해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자랐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랬는데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느 정도 알기는 아는데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신비다 그럽니다. 신비. 예수 믿기 전에도 늘 그랬지만 지금 예수 믿은 이후에도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저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는데 저 태양의 비밀은 뭘까? 어떻게 저렇게 저 긴 세월 동안 식지도 않고 계속 타오르면서, 저거 없으면 우리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우주에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하나만 잘 연구만 해도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온갖 동식물, 생명의 모든 것들이 태양의 저 따사로움, 뜨거움으로 인해서 사는 거니까, 뭐 내가 좀 돈을 좀 번다, 내가 좀 지식이 있다, 내가 좀 성공했다, 그런 사람이 태양의 존재만 생각해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양만입니까? 흙은 어떻습니까? 흙. 저는 흙을 좀 가끔 만지고 또 집에 화분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근데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꽃이 자라면서 옆에 잔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풀들이죠, 사실은. 심지도 않았는데 꽂아놓기만 하면 거기서 생명이 싹 트는 걸 보고 저 흙의 정체는 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 다음에 은퇴하면 흙 연구도 좀 더 해보고 태양 연구 좀 더 해보고 이 자연에 대하여 좀 더 곤충도 나무도 생명도 바람도 그걸 다 좀 더 가까이 하면서 더 신비로운 경험, 경이로운 세계를 좀 더 알고 싶어요. 지금은 사람들끼리만 대하니까 재미없는 인간들도 많고 속색이는 인간들도 많고 기분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내가 나를 찾아서 창조의 세계를 좀 더 가까이 가면 제 마음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이제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언제쯤 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신비하잖아요. 자연의 신비, 그것도 신비로운 것이지만 진짜 또 신비는 사람에 대한 신비예요.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어서 애태우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감격과 감사를 받기도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한다는 그 성장의 비밀을 보세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삐뚤어 갔다가 옳게 갔다가 그 마음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자라요. 갓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 갓난 막 태어난 아이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걸 보면서 늘 봅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뛰어돌아다니고 소리치고 삐죽거리고 울기도 하고. 그 애들 가만히 쳐다보면 제가 그럽니다. 이놈아, 너도 조금 있으면 이제 청소년이 되겠지. 조금 있으면 어른 되겠지. 조금 있으면 내 나이 되고 조금 있으면 늙어서 이제 죽겠지. 그게 삶의 순환이에요. 삶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정지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는 것, 누가 그걸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떠나는 이 삶의 신비도 뭐 꼭 석가모니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비한 일에 속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먹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언젠가 인간은 노쇠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앞에서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또 너무 자신을 비하하지도 마세요. 삶이란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이 수레바퀴를 누가 거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있는 이 삶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알고 가야 될 길을 가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비에 속한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또 하나의 신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같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순간적인 삶을 살다가 그것도 온갖 죄 지으면서 살고 욕심꾸러기 채 살고 뭐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만은 결국 그러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알고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찌 우리같이 별거 아닌 존재가 이 온 우주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분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성경 얘기가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그거 이해하다가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위대한 어느 중세 신학자가 꾸르 데우스 호모라는 책을 썼어요. 왜 신은 인간이 되었나? 그거를 이해하는 길은 없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비유입니다, 이거는. 비유를 들자면, 갓난 애기들이 있는데, 갓난 애기들과 대화하려면 언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세우고 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안 돼요. 그냥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엄마가 애처럼 기어서 애처럼 흉내내면서 같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높은 신분을 내버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같이 어린아이의 언어로 소통하고 같이 웃고 같이 깔깔대고 같이 대화하고 그 아이의 수준으로 그러면 둘이 하나가 돼요. 인간의 범죄한 존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눈물 흘리는 거 다 보고 고통당하는 거 다 보고 병든 것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신이 인간이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버려두지 않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강림했다. 인간과 같이 죄인의 모습이 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만 이해되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자연의 신비, 인생의 신비, 그리고 신앙의 신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과 인생 구원의 비밀. 그런데 한 가지는 또 이 우주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는 계속 움직입니다. 역동합니다. 바다의 파도비 물들이 파도를 일으키면서 뭔가 생성을 하듯이, 바람이 이리저리 불면서 인간이 뭔가 생기를 불어넣듯이, 또 인생도 태어나면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성장해요. 계속 자라요. 물론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자랐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예수 믿으면서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승리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신앙도 뭔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신앙은 꼭 성장하느냐, 성숙한 신앙이 있느냐? 그럴 때에 우리 가만히 사람들을 뒤돌아보면 이제 성장할 만한데, 성숙할 만한데, 이제는 뭐 열매 좀 만들어낼 것 같은데 아직도 열매는커녕 또 주저앉는 모습들이 간혹 있는 걸 볼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죠. 씨가 자라면은 자라는 만큼 밑에 뿌리도 견고하게 내려야 되는데 뿌리는 없이 겉모양만 드러내니까, 겉모양만 목사고, 겉모양만 장로고, 겉모양만 신자고, 겉모양만 권사고, 겉모양만 집사고, 그러면 그 신앙의 열매는 언제 거두느냐? 정말 저분은 훌륭한 신앙이 이로구나. 정말 좋은 열매를 만들고 있구나. 그런 열매를 만들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숙해간다 이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혹시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이제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막대먹을 먹어가는 세상에서, 법도 위아래도 없고 그냥 제멋대로 가는 세상에서 신앙의 질서를 세우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성장의 딱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적 성장의 과제가 뭐냐? 어떻게 해야 신앙은 성장하는가?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훌륭한 첼리스트 있고 훌륭한 피아니스트 있고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모의 은혜를 떠나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서 뭐든지 가능합니까? 홀로 섰다, 자수성가했다, 그런 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은 했지요.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의 덕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넘어지는 것도 주의 은혜요, 일어서는 것도 주의 은혜요, 모든 것 주님의 은혜. 더구나 신앙인들이 갖는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이 태양을 위해서 뭐 하나 했습니까? 맑은 바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흙덩어리 하나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흙덩어리도 못 만들어요. 태양에 대해서는 꿈도 못 꿔요. 이 자연은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받았으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는커녕 뭘 조금 잘 되면 교만하거나 또는 좀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아니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식이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한숨 쉬면 부모가 속상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죽을 일처럼 탄식하는 것도 신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받은 이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에 기대어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뭘 좀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월 지나면 다 우리는 누가 기억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식들의 후손들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없어지는 존재인데, 있는 동안 하나님 영광 돌릴 궁리만 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는 뭡니까? 그 앞선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우리는 다 범죄한 인간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이것이 출처가 어딘고 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그 다음 보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받은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신앙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근거한다는 사실, 이거 믿고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저 잠시입니다. 가진 영화로움도 잠시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때에 우리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주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정체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자라가라, grow up, 자라가라는 거예요. 머물지도 말고 밑으로 하향 조정하지도 말고 좀 자라라. 사실 지금은 이 어두운 시대는 성도들이 자라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득실이 그르는 세상에서, 불신앙이 막 판을 치는 세상에서 성도가 우뚝 선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런 거로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그런 우뚝 선 존재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근거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희 강대상 뒤에 저 십자가 나무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왜 나무떼기를 겹쳐놨지? 그냥 나무떼기의 조합일 뿐이에요. 조금 배운 사람은 압니다. 저게 십자가래. 옛날에 아주 흉악한 죄 지은 사람들을 저기다 매달아서 죽게 만들었구만. 정말 잔인한 형틀이로구나. 좀 더 배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엄청난 형벌을 받아서, 그렇지, 뭔가 잘못되긴 됐으니까 저 받을 벌을 받은 것이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들이 죽여놓고 로마인들에게 죽이라고 해놓고 그리고는 마땅히 지 죄값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저렇게 죽었으니 죄값 받았겠지. 그래서 저 죄인 죽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잔인한 형틀, 범죄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래,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으니 저분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조금씩 더 커지는 모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매일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매일 밑바닥을 헤매는 게 아니라 좀 우뚝 서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범사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 뭐 처음 교회는 아무 분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안 믿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이번 40절 기간 동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고마운 마음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이 고마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변에 이 사랑을 심어주면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기대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무 하나 심어놓고 자라지 않는 나무를 보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속상하잖아요. 아니, 한 4년, 5년 되면 이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었나 하고 뽑아버리잖아요. 더딘 나무들 보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속상해요. 자식에게 먹을 걸 계속 줬는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먹고 자라고 또 자라야 되는데 이 성장이 멈춘, 그래서 성경은 신앙을 마치 씨앗을 뿌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씨앗을 뿌리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위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아름다운 성장된 나무가 되는데,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또는 20년, 30년 나는 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늘 속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축복된 중심의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가방을 들고 학교에 다닙니다. 근데 그 가방 속에는 꼭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락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장난감도 있어요. 그래서 저놈이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부모가 속색이는데 속상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요 학교를 들락날락 하다 보면 어느덧 그래도 제법 자라 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가면은 이상한 애들 많고, 그래서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래서 학교를 안 가면 학문에 진보가 없어요. 좀 시원찮은 것 가방에 들고 다니더라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 뵙고 얘기를 듣고 딴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학교에 취미가 붙고 진학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공부하는 것도 시샘이 나가지고 따라하다 보면 아이가 바뀌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속색여도 학교만은 다녀라 그래서 가방을 싸주고 거기다가 딴 거 다 집어넣어주면서 학교를 가게 만들어요. 듣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니까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고 딴 얘기 듣고 딴청을 피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니 헌신하라 그러니 나같이 바쁜 사람이 무슨 헌신이야.
나같이 없는 사람이 무슨 헌금이야 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정성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귀를 뻥 뚫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자리 잡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보세요. 그리고는 뭐 설교가 그러니 저러니 뭐라고 말하든 또 교회에 들여다 놓으세요.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생명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뭔가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언젠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시다. 영혼의 열매를. 이 40절 기간 동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넘쳐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이 사랑을 심어주는 성숙한 신앙, 자라는 신앙, 넘쳐 흐르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는 앉아 있는데 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니? 저들은 항상 배우나, 즉 항상 배우는 것 같으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항상 듣기는 듣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그의 은혜에 파묻혀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부모 탓도 하지 맙시다. 당신 때문이야 하고 이웃 탓도 하지 맙시다. 은혜 없는 마음속에는요 다 탓을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은혜 깨닫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해주시고, 이 은혜는 정체되지 말고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어떤 생동하는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성장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언젠가는 안긴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모습이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꼽혔던 철학자요, 사상가요, 반전 운동가요, 하도 그의 지식이 많으니 노벨 수상자로 선정했지만 그 수상을 거부한 대단한 인물이 있었죠.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사상가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는 책을 쓸 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이 별거냐,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하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을 책을 쓰고 어디 가는 곳마다 지 멋대로 말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굉장한 사람으로 받았지만 속은 늘 공허한 아픈 삶을 살았어요. 그의 말년에 1980년 3월에 그는 폐의 암의 일종인 수종으로 인해서 파리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세계의 석학이요 지식인이 병원에 입원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병원에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원망하고 소리치고 괴로워하고,
아니 죽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마음을 쓴지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도 가까이 면회를 못하게 합니다. 그의 부인도 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소리치고 아각거리면서 세상을 저주하는지. 결국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신문사의 한 편집 평론가가 그의 죽음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고 악을 바라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온갖 발악을 다 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인생의 삶을 잠시 살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향해 갑니다. 가기까지 그 삶을 생명이라 그러고 그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도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만 하시면, 하나님이 숨만 한번 부르시면, 아니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죽어가는 다 모든 현실을 우리는 다 알면서도 실제로 자신 속에는 그렇게 그것을 정의하지 못하는 교만한 또는 자포자기한, 때로는 절망의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만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키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겸손한 믿음을 갖고, 저 태양 없으면, 아니 태양이 있다 해도 지구와 조금 반대 방향에서 지구가 깜깜하기만 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차가운 세상. 아니 거기서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 이거는 완전한 얼음덩어리가 되고, 가까우면 이건 불덩어리가 되는 이 기가 막힌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인간이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또 잠시 살다 가는 건데 뭐 이 세상 살면서 남보다 좀 못한다고 자포자기, 잘났다고 교만한 이런 모습도 성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앙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에, 사람들을 유익한 것으로 만드는 데에,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성장시키는 데에, 주의 사랑을 여기저기 멀리 전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말씀을 좀 읽자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소책자를 나눠드린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중에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읽으시는 분들 계시고, 오늘 권사님 집에 신방 갔더니 큰 성경이 있어서 세상에 난 그런 성경 본 적이 없는데 큰 성경을 이거 보세요 하고 보니까요, 이거는 성경을 다 필사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오면 뭐로 이걸 적어요? 시간 낭비하면서 컴퓨터에 다 있는데,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거 카피하면 되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하나하나 글씨를 써가면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평생의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을 만드는 그 권사님의 마음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더욱 커져야 되는데, 말씀을 외면한 인생의 부지런함, 말씀을 외면한 우리의 삶의 복잡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모습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격려받고 힘 얻고
열매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오는 기쁨,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오는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 이렇게 하면서 신앙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성경 읽지 않고는 아침 식사가 없다. 꼭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신앙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breakfast. 그만큼 음식을 먹는 것 못지않게 소중한 주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그도 성장해서 전도자가 되었고 복음 전파자가 되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돼서 어떤 일을 하든, 가게를 오픈하든 일을 시작하든 뭘 하든지 주님 말씀 기대어 살면서 그 은혜를 따라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